할렐루야.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와 각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목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함께 앞서 나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냈던 두 번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총 두 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래서 그 재료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이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포로로 다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불살라서 파괴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세인데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불살라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은 파괴되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나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포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던 시대의 이야기. 네, 죄송해요.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붙들려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국가가 계속 존속되지 않을지 그 여부마저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때 이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70년 뒤에 실제로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뭐냐면 에스라서고요, 느헤미야서예요. 그리고 성전이 이 지어지는 과정 중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했던 책이 바로 스가랴서와 학개서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대적 상황적 배경에 대한 스토리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로 연결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집에 가셔서 한번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책들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성전 건축의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성전 건축은 반드시 재정적 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를 돌아보고요.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될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어떤 질서 아래 어떻게 정렬되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런데 사단들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왜 감당해내야 하는지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약속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면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향해서 바르게 정렬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뿌리 내려서 사단이 우리의 상황과 비전을 계속해서 흔들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시험되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단단하고 굳은 심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 이것을 오늘 이 내용을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못 나눈다면 다음 달까지 한번 연결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면요. 솔로몬 성전 때는 굉장히 부요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로 있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우리로 치면 저기 멀리 어디 중국으로 잡혀간 거예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의 삶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면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던 원래 바벨론 왕이었는데 나중에 바사로 이제 왕권이 바뀌거든요. 페르시아 왕인데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참된 신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너희 어서 빨리 돌아가가지고 너희의 나라에
빨리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이러고 보내줘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말씀을 계속 찾아야 돼요.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에스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파괴할 때 엄청난 금과 은과 금대접과 금그릇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물들이 그것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 곳간에 넣어놨거든요. 창고에다가. 근데 그걸 다 같이 보내줘요.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포로된 자로 살았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진짜 진정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물들을 들고 기쁨이 가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막 심정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생각으로 굉장히 설레어해요. 그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가 42,36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2,36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흥분하고 그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막 감격에 겨워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서 막 지르는 함성과 막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가 섞여서 저 멀리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저거 무슨 소리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성령의 우리가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포로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묶인 것들을 끊고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공짜로 부르지 않으세요. 그냥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먹을 것과 막 그들에게 막 풍성한 것들을 주면서 너희 이제 그 땅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아라. 70년 동안 고생했다. 너희 이제 알겠지? 죄된 삶이 뭔지 알겠지? 이제 가서 나의 자녀들이여 막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춤추고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로운 그 위치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영적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였고요. 그들의 문화적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성전 건축의 의미를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간단히 짚고 한번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라는 타국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서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죽은 자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지 그 바로 곧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보내셔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사명을 던져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전 건축은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행위예요. 건물을 짓고 뭐 나무를 자르고 돌을 옮기고 이걸 우리가 착수하는 것은 물리적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적 사명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흔들려졌던 모든 영적 흔들림이 쇄신되고 정렬되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뒤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너희의 집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보다 너희의 집에 더 빨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다시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자,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조차도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나는 교회가 우선순위야, 나는 예배가 우선순위야 라고 나조차도 나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자신의 집에 더 빨랐어요. 사실은 성전은 황폐한데 내 집을 판벽하고 세우는 일에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숨어있던 찐 우선순위.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하셨어요. 너희 우선순위 드러났지? 너희의 마음속에 있던 정말 너희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 이제 다시 정비해라, 다시 정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학개서 2장 19절 한번 볼게요.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물질적 복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복이거든요. 학개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런데 저는 제일 가슴이 떨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스가랴서는 조금 더 영적이거든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시대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실질적 인물이에요.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앞에 섰는데 사탄이 계속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여호수아에게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계속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 고발하는데 그때까지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앞서 나아가서 참여한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가계의 저주와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죄성을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사 더 이상 사단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계의 저주와 죄성과 죄악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물질적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이 모든 가계의 죄성과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해가지고 이것을 받을 자리에 서가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게 아니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이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던 그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해 오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요. 건축을 한다는 소리,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끼워달라. 우리도 너희랑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대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대대로부터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중에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된 삶을 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대가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남유대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7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미 선조부터 계속 우상을 섬겨왔어.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섞여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혼혈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섞이게 된 거예요. 섞이게 되면서 많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정결하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안 그래도 같이 일하려고 하니까 우리만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는데 그래도 사마리아인 우리 한민족이잖아. 잘 됐다. 그럼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성전을 멋지게 건축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성전 건축에 한몫하면 되지. 어떤 손으로든 어떤 상황이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한 손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흠없는 정결성을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에 원하셨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2장 10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건 뭐냐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래 거룩한 성물인데 이것이 부정한 그 천으로 싸면 이 성물이 더 이상 성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쌌던 그것으로 이렇게 닿아지면 그도 함께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부정한 손으로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구별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신 당신의 정결한 민족이 정결한 손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건축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의 과정에 물질이든 뭐든 참여하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린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한다. 내 삶을 드렸다. 내가 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사실은 다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부름받은 거예요. 감히 우리의 이 많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사단의 앞에서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우리가 이것을 막 굉장히 이 사업에 참여할 때 내가가 드러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결하고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죄성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가계의 죄성, 나의 습관적인 죄성, 우리 가족의 죄성, 나의 모든 어떤 죄성을 가진 이 성품들을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금과 같은 상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정결한 상황, 정결한 상태, 정결한 심령, 정결한 마음, 정결한 생각, 정결한 입술을 만든 상황에서 이 성전의 건축의 과정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려야 돼요. 내가 혹시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을, 이 거룩성을 내가 훼손하진 않을까? 내가 이 과정을 더럽히진 않을까? 내가 이것을 방해하진 않을까? 내가 참여해서 이것들이 그 거룩성이 상실되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성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참여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의 거룩성, 그것을 훼손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랑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갑자기 획가닥 변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사단이 계략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단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집요하게 끝까지 방해합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슴 뜨거운 상태로 귀향을 했는데 그런데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고레스 왕에게 서신을 보내기 시작해요. 계속 편지를 써요. 고소고발해요. 야, 너 성전 건축 왜 하라 했냐? 저 민족한테. 저 민족 엄청 문제 많은 민족이다. 저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이 쫙 지어지잖아? 그러면 너희한테 조세 안 바칠걸? 너희 시키는 대로 안 할걸? 너희 위협할걸? 너희한테 이제 세금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바칠 거야. 저것들 반드시 반역할 거야. 성전 건축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이걸 한 번 보내는 게 아니고요.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는데 고레스 왕이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거 계속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계속 고소 고발을 하니까 그래? 맞는 말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방해하니까. 그래서 야, 성전 건축 하지 말라 그래. 저거 스탑시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 건축이 몇 년간 스탑되냐면 16년간 스탑돼 버려요. 사탄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낙담과 좌절을 유발시켰어요. 그래,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방해가 없을 때는 누구든지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일이 쫙쫙 추진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금대접 은대접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막 너희 막 다 도와줘라 민족들아,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가슴 떨렸다니까요. 좋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와 막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방해가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담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계속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 그게 하나님 뜻일까?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닐 거야.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때 하는 게 하나님 뜻일 거야. 우리가 좀 성급했어. 지금 때가 아니고 나중에 상황이 허락되면 그때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영적 우선순위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식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개서 1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지금 성전 건축 너무 어렵고 방해하는 세력도 많고 하나님의 뜻도 아직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70년 만에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도 지어야지. 자신의 집을 짓는 데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이 그들의 가슴에서 불씨가 식고 소홀해지도록 이 사단들은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일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났을 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방법이잖아. 이거 사단의 계략이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네 하고 우리가 번뜩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16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셨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가 있었을까?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했을까? 여러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부산으로 다 피난왔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 집이 있었겠어요? 밭이 있었겠어요?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다 황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뜨거운 심정으로 성전 건축 이러고 왔는데 자꾸 멈칫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일단 집부터 짓자. 내가 살지. 일단 밭부터 갈자. 먹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밭도 갈고 씨를 뿌리니까 밭을 매야죠. 밭을 매다 보니까 거둬야죠. 아기가 태어나니까 집도 지어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점점 집중되다 보니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갑다.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벼락 같은 말씀이 학계에게 임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뭔 말이냐면 판벽은 뭐냐면 벽을 세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좋은 집에 사냐? 아니면 너희가 먹을 것이 풍족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어떻게 벽을 세우고 잠을 잘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어떻게 하든 한번 먹어 살아 보려고 황폐해진 자신들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먹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이 뿌리고 악착같이 일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했지만 그들이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배고팠던 거예요. 늘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그들이 돈을 벌어도 돈이 줄줄줄줄 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그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는데 도리어 적었고 그것들을 다 집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후 불어버렸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가 이렇게 말했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게 이슬을 그치게 만들었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만들었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한재를 들게 하였다. 이제 정신 차려라. 자, 여기 12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유다의 지금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정치적 지도자고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신앙적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단의 어떤 수많은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그냥 우연히 모인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